참 예수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같이 가고 있어요. 15장 시작 부분, 또 15장 시작 부분이었는데 오늘 이제 쭉 이어서 전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 15장에서는 좀 주목할 포인트가 있는데, 사실 이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부로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구세사의 한 분기점이 되는 이 사도회의의 어떤 결정적인 그런 선교를 하는 모습으로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후로는 바오로의 이야기가 쭉 언급이 됩니다. 이 사도회의,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의 처음 아주 제일 영향력 있는 분들의 첫 공의회, 우리가 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 제일 첫 번째 공의회가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 10장 고르넬리오의 회개에서 명백히 드러난 모든 것을 상기시켜주죠. 고르넬리오와 베드로 같이 이야기가 되는데, 이 율법을 이제 어기게 되는 것을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와 서로 이제 대치되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 고르넬리오가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옛 구원의 길이 있던 자리에 새로운 구원의 길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느님 은총으로 선사된 구원은 아주 보편적 그런 유효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구약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국한됐던 그런 믿음 이런 공동체가 이제 외국으로, 이방인들에게로 쭉쭉 전파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다 보니까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리고 특히 음식, 제사를 지내면서 먹었던 그런 제사 때 쓰였던 신들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을 이게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 또 율법을 어디까지 이렇게 지켜야 되느냐,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너네들 유대인 그 율법을 우리가 따라야 되느냐, 이런 그 마찰 옥신각신 하던 것을 이제 예루살렘 회의라는 데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1차 공의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율법을 고수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율법과 할례에서 해방된 이방인 선교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하느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도 우리 자신도 맬 수 없었던 멍에를 그 형제들의 목에 씌운단 말입니까? 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 예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방인들, 우리들끼리, 조상들끼리 지켜왔던 그 율법을 저 이웃나라, 저 먼 형제들에게까지 지키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루카는 베드로에게 구원은 오로지 은총을 통해서만 온다는 바울로의 가르침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깁니다. 제가 요거를 쓰면서 오늘 저녁 미사에 참석하시는 우리 교우분들이 이 말을 잘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루카는 베드로에게 구원은 오로지 은총을 통해서만 온다는 바울로의 가르침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긴다. 조금 더 가볼게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행한 베드로의 마지막이자 가장 큰 업적이다. 바울로 자신의 선교 및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방인 선교는 루카가 볼 때 첫 번째 이방인 선교사인 베드로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갑자기 왜 루카가 등장하는 건가요?
이 사도행전 15장 이 공의의 이 소식 바오로가 이야기를 했고 야고보가 또 이야기를 또 뒤에 또 하는데 이거를 써서 우리에게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강론 노선을 바꿔야겠네. 아시죠? 그쵸? 네? 저는 우리 저녁 평일미사 나오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정도의 이 성서 어떤 이런 조금 뭐 수준이라 그럴까요? 뭐 좀 지식이라 그럴까요? 이런 거를 좀 다 갖고 계시길 바라는 거예요. 루카가 루카복음의 저자잖아요. 그건 맞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루카. 루카가 썼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루카는 이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런 역할을 맡겼다 하는 것은 진짜 루카가 맡긴 게 아니라 자신의 글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연설을 베드로가 멋있게 했다 하는 것을 이 루카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이런 워딩을 했는지 이거는 정확히 이런 워딩을 했는지는 중요하다기보다는 저자인 루카의 이 철학과 사고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했다. 좀 헷갈리시나요? 이건 뭐 제가 전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의 무슨 만수일동 본당신부의 새로운 신학과 성서 해석이 아니라 이런 성서를 볼 때 이런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좀 시각이 있어야 된다 이건데 조금 이해되시죠? 너무 고마워요. 대답해 주셔서. 그게 뭔 소린가 뭐 이렇게 말씀을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이제 성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식견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사실 미사 보기 전에 독서가 어떤 말씀이 나왔는지 매일 미사책을 한번 쭉 잘 읽어봐야 되죠. 그리고 독서자가 올라와서 읽을 때도 한번 또 봐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베드로 다음에 또 누가 연설을 합니까? 제가 웅변이라는 표현을 몇 번 썼는데 베드로가 다 공의에 예루살렘에 모여갖고 사람들 모아놓고 지금 이방인들이 이거 율법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베드로가 한번 연설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루카가 또 누구를 연설을 시켜요. 매일 제대로 보신 거네. 그렇죠. 야고보가 또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루카는 또한 야고보에게도 설교를 시킵니다. 직접 시켰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죠? 루카는 이제 자신이 이 사도행전을 우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쓰면서 이거 베드로가 힘있게 한번 제일 대장님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베드로가 바오로의 이런 바오로의 행적을 두둔하는 연설을 한번 딱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랑 바오로랑 이게 같이 맥락이 같구나, 이 노선이 같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갖고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루카는 야고보를 등장시킵니다. 야고보가 오늘 독서 끝날 때까지 연설을 길게 한단 말이에요. 야고보가 또 어떤 인물이냐?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요, 야고보. 베드로보다 좀 힘이 없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때 당시에는 베드로만큼 적어도 예루살렘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여기 이쪽 동네 이 지역구 국회의원쯤 되는 거지. 예? 베드로는 저쪽 비대위원장쯤 돼가지고 이렇게 와갖고 이제 지지연설 해주고 이 야고보는 이 지역구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야고보가 그래서 야고보를 예루살렘 첫 주교라고 이렇게 대표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연설을 안 시킬 수가 없죠. 이방인 누구 데려다가 연설을 시키면 니네 율법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제일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아는 야고보를
연설을 시키면서 이방인들 손을 들어주게끔 이 루카가 이렇게 시켰다, 이런 얘기죠. 진짜 시킨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루카는 또한 야고보에게 연설을 시키는데요, 보수적인 유대인들에게, 아주 보수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보수파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우두머리인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초대교회에서 차지하던 위치와 의미가 컸기 때문에 야고보를 등장시켰다, 이 얘기입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의 이방인 선교를 하느님의 자경으로 해석하면서 두둔하면서 이제 더 이 사람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이죠.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하느님께서 어떻게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당신 이름을 위한 백성을 얻으려고 찾아오셨는지 시므온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느님 친히 이방인들로부터 한 백성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루카는 외교계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야말로 인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과 원래 있던 유대인들과 서로 마찰이 있고 서로 방식이 좀 틀리고 먹는 것부터 서로 틀리고 한데 그것을 좀 이렇게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다 하느님의 같은 형제라는 사실을 부각시켜 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이 15장, 사도행전 15장에서 포인트 있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회의의 결정, 그러니까 제1차 예루살렘 그 공의회의 결정은 본디 이방인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음식 나눔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띄워서 다만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워진 것들과 음행과 숨막혀 죽은 짐승의 고기와 그리고 피를 멀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하죠. 사실 그 이후에도 고린토 전서 또 로마서에도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먹는 것,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들, 그런 짐승들을 잡아먹는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 계실 텐데 교회에, 특히 개신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제사를 안 지내요. 그리고 또 설령 제사에 같이 참석을 했는데 저 이거 못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괜찮아, 먹어봐. 이거 어머니한테, 돌아가신 할머니한테 바쳤던 음식인데 뭘 괜찮아. 그래도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에 음식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좀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글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나름 너무 열심히 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성서에서 우리가 다니엘 예언서에서 접하죠. 다니엘 1장에 나와요. 새 소년이 불가마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왜 들어갔겠어요? 야, 이거 돼지고기 좀 먹어봐라 그랬는데 안 먹겠습니다. 못 먹습니다. 이래갖고 다니엘 예언서의 새 소년이 불가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초대교회에서 사도회의는 율법으로 인해 일어난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바울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자신의 입장이 옳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홀로 이러한 견해를 대변하고 고수하기보다는 예루살렘의 책임자들과, 특히 야고보 사도 책임자였죠. 그리고 베드로까지 이런 책임자들과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택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루카는 아주 좀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의견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견해와 일치할 때에만 그는 주장과 처신이 정당하면 또 가능하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처음 태동기부터 이런저런 마찰과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강론을 마치면서 이런 묵상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만약에 남편하고 아내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 남편만 목소리 큰 사람을 따를 것이냐, 또 레지오 주회합할 때 서로 의견이 안 맞거나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그냥 딱 하고 끝내느냐? 아니면 그래도 좀 공개적으로 하고 또 토론을 벌이는가? 화합과 일치의 중요성 그리고 일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 바로 이 루카는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저녁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예물봉헌성가는 216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